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드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밝게 찬양해서 참 좋습니다. 마지막에 울리다 말았는데 좋습니다.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홀로 목사님은 목회 열심히 하셨지만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밝히시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성경이 얘기하는 현장이 진짜 그 현장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셨고요. 한 6년여 옆에서 직접적으로 도와드리면서 야, 이게 아무나 못한다 이런 정말 아무나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기여를 하셨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냥 패를 드리는 것보다 이걸 어떻게 잘 드릴까 생각하다 보니까 성지를 다니셨던 모습 그대로 이 형상물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찾아서 업체 한 군데를 발견을 해서 3D 프린터로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것들이 그 답사를 좀 험난해 보려고 고민했어요. 그래서 설교도 짧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래서 뭐 어느 선배처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완샷으로 끝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어가지고 또 그냥 좀 써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또 없을 것 같아서요. 1976년부터 시작된 48년간의 사역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벌써 48년이에요. 우이신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흥과 복음 선포에 힘쓰며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원로 목사님하고 평생 같이 살 거다 하니까 굉장히 놀라시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하셔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저희도 같이 삽니다. 얘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인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일에 여러모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순서를 맡아주신 이면철 노회장과 모든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김천수 목사님을 모시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 올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저의 지휘관이셨고 저를 사랑해 주셨던 임정빈 장로님, 제 훈련소 학교장님이셨습니다. 평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알리는 소식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로의 정기회가 돌아오는 화요일날 소망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 모두가 장로님 두 분하고 저하고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이제 마지막 행사십니다. 노회에서 공로 목사를 초대하고요. 공로회 수여식이 개회하자마자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참 감사한 겁니다. 현안 논의를 위한 임시당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담임 목사실에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9월 되면 기다리던 책이 있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매년마다 기다릴 것 같아요. 우리 김남도 박사님 또 그 그룹에서 만든 트렌드 코리아 2025년 판이 발간이 됐습니다. 사전 이제 예약해서 저도 받아서 읽었는데 여러 가지 알만한 내용들이 다 있는데요. 이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그 서두 부분에 인상 깊게 본 내용이 있습니다. 2024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 소득인 지의 나이가 일본보다 401달러 앞섰다. 처음으로. 그 다음에 가구당 순자산도 일본보다 3,500달러가 많은 것으로 2024년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수 있으리라고 기성세대들은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젊은 세대들이야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이상의 세대들은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럴 수 있을까 생각했던 일이 지금 현실에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유지가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그동안에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한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은 지키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전후에 고생을 많이 해서 전쟁 시에도 기술력이 상당했죠. 그래서 굉장히 수준이 올라와서 초인류 국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지키면 된다. 이론적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가지고 우리 대선 지나면서 일본 선거를 보면서 너무너무 놀랬잖아요. 이 선거인 명부가 전자화 안 돼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한가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낙후가 됐고요. 한국은 근대화 산업화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정보화 시대가 다가오면서 이 정보화 시대에는 뒤처지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킬 게 있어야 지키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변화하는 쪽을 선택을 했고요. 과감하게 무엇이든지 변화하는 방향으로 그 사회가 그렇게 흘러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믿기지 못할 정도의 산업과 사회가 발전을 했습니다. 반도체를 봐도 그렇고요.
자동차 보십시오. 이 한류 문화 보십시오. 또 AI는 어떻습니까? AI의 5대 강국 안에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미국, 일본, 인도, 한국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뭐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구조고 멈춰져도 안 되고 지금 우리 사회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상식적으로 AI가 이제 기반이 될 텐데 이건 뭐 정말 혁명적입니다. 근데 AI를 안 채용할 수가 없어요. 나 불편하니까 제발 좀 그만하라고 한다고 해도 가게 돼 있고요. 나 못 따라가니까 난 두려우니까 그냥 있을래 하면은 점점 더 도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50대 이상의 살아가는 세대들이 지금 듣는 얘기는 7, 80세를 살아가는 시대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 110세 시대, 120세 시대가 도래했어요.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근데 7, 80년을 사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7, 80이면 50 중반이면 다 손놔야 돼요. 60이면 현장을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찾아오죠. 우리 손 놔야 되냐고. 50대 후반 권사님들이 아니라고.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더 힘내서 그 노련함으로 봉사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밝아져서 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7, 80세를 사는 시대 패러다임이고요. 그런 교회고요. 120세를 살고 건강하게 80대에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갈 수 있는데 이 교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게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고 극복할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독하게 괴롭히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주제는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또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 안식을 얘기하느냐? 흠잡을 게 없잖아요. 그 외에는 뭐 재정 문제가 있어요. 뭐 이성 문제가 있어요. 정책 문제가 있어요. 건드릴 게 없어요. 예수님에게서는 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안식일은 건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무진장 이제 괴롭히는데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사람 먹이는 거 그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안식일이어도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먹이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안식일이어도 그 일을 해야만 한다. 다른 일 안 하셨어요. 막 즐겁게 뭐 즐기고 우리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방자하게 행하고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그런 거 한 일이 없어요. 안식일에 오로지 사람 고치고 살리고 먹이고 영육간에 치유해주고 그거밖에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못 멈추는 거예요. 안식일이어도 사람 고치는 건 해야 된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날인데 나도 살아야 되고 내 가정도 살아나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안식일에 살아나야 되고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이런 일을 집중해서 하라고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아주 그냥 제가 볼 때는 일부러 충분히 그 다음날 하실 수도 있고 그 전날 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안식일이 이 안식일 지키는 걸 성공해야
믿음이 성공하는 거고 믿음이 성공해야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잘 쉽게 이해하는 것처럼 안식일 개념을 좀 정리를 하면요. 쉬어야 돼요. 쉬는 날이에요. 그 사람은 쉬어야만 되게끔 돼 있고요. 동물도 쉬어야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일을 멈추고 쉬어서 좀 살 수 있게 해라. 그 다음에 동물들도 이날 쉬어야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얼마나 경매에 시달리십니까?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서 막 애워싸고 조금도 쉴 겨를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바다로 물러가시고 작은 배를 띄우라고 그러시고 거기에 제자들과 함께 있다고 이제 바다로 나가버리세요. 근데 기어코 또 사람들이 배 타고 와요. 그래도 그렇게 휴식 시간을 어쨌든 챙기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실 때는 사람의 한계가 그대로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챙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지. 그래서 쉬라고 하는 거지. 모든 일을 무조건 그렇게 쉬라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식일에 해야 되는 것은 소망을 주는 일. 우리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일을 극대화해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 제사장들이 제일 바빠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제일 많이 땀을 흘리고요. 코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그래,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일을 집중해서 하는 것이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대사관에 무관으로 나가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마침 그때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왔다고 그렇게 아주 극진하게 저를 영접해 주셔서 참 고마웠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 안식일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뭐 빌라 같은 데예요. 뭐 고층 아파트 아니고 이제 빌라 같은데 이제 사시는데 나라 위상도 있으니까 제법 괜찮은 데 사십니다. 여기 사는데 자기들 이사 오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야, 우리 지금처럼 한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좋아해 주나 그랬더니요. 안식일에 복도불을 자기들이 못 켜요.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 보고 키라고. 슈퍼 가서 뭐 사와야 되잖아요. 뭐 준비 먹을 게 없으면. 그러면 부탁한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자기들은 못 나가니까 좀 가서 그거 사다 달라고. 그래서 이방인은 자기들이 거기 와서 사는 게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이게 무슨 안식이래요. 이게 무슨 안식을 지키는 겁니까? 아주 그냥 기계적으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쉬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끼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가족과 사람 간의 끼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같이 밥을 먹어요. 식구들이 한 집에 모여서 손주들하고 할아버지하고 뭐 그렇게 별난 거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먹는 건데 그렇게 먹으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매주 우리는 할 수 없겠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분기에 한 번이든 반기에 한 번이든 주일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밥 함께 하자. 뭐 그렇게 뭐 힘들게 하지 말고 뭐 그렇게 해서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 간에 끼어진 관계 역시 회복을 하는데 그 회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에 안식일에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오게 되면 찬양할 수밖에 없거든요. 감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 형식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용기를 얻게 되고 찬송하면서 힘을 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금 세상에 나가서 내 삶의 현장에 나가서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안식일인데 살리는 건데 아니 지금 살려야 되는 사람을 왜 다음날 살리라고 하느냐. 그거 아니다. 지금 안식일 어기는 것은 내가 어기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기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 당신들이 어기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당연히 안 받아들이죠. 변화를 안 받아들여요. 지금 복음시대 패러다임이에요. 지금 자기들만 모여 사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이방인과 기독교 살고 있잖아요. 그 시대의 안식일을 구현할 수 없어요. 지금은 이 시대에 맞는 안식일을 구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경건이라고. 그게 무슨 경건이에요? 이게 무슨 경건입니까? 변화를 안 받아들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더라. 하나님 말씀을 어길 방법을 찾더라.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 망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고쳐줘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아시는데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만 실수해도 잡아내려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도 해야 되면 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알고 계셔요.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4절 5절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래서 고치셨어요. 다 알고 있지만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그 6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망하는 비극을 막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진영 쪽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야말로 사람들이 제가 이 용어가 마음에 들어요. 바글바글해.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막 밀치고 지나다녀야 될 정도로 가득 들어찼어요. 기적이란 기적은 다 일어나고요. 병이 고쳐지니까 웃음꽃이 피어나고요. 막 들어오는데 웃어. 막 웃고 들어와. 하하호호 막 그러고요. 막 찬송하고요. 뭐 밝은 빛이 가득하고요. 행복이 넘쳐나고요.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소망이 가득해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우리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구나. 막 이렇게 하니까요. 막 서로 그냥 건드려도 기쁘고 아멘하고 찬송하고 바글바글해. 바글바글해.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신앙생활은 이런 신앙생활입니다. 웃음이 떠나지 않고 소망이 떠나지 않고
기쁨이 떠나지 않고 능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기도한 데 응답받은 역사가 일어나고 자랑하기 바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기뻐하는 그런 생활, 그렇게 기뻐하는 교회, 그래서 바글바글 넘치는 교회, 이게 바로 우리가 꿈꿔야 되는, 또 제가 꿈꾸는 믿음의 사람들의 생활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마음껏 행하시고 사람들은 생각을 고치고 마음가짐을 고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환영하며 그래서 기쁨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지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심교회를 꿈꾸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는 것을 꿈꾸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가득히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임하시고 마음껏 행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은 안식일에도 일어나야 됩니다.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의 축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PPT 한번 보죠. PPT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변화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축복하시기 위해서 변화의 자리로 부르세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면 그릇이 돼야 되니까 자꾸 변화하자고 하는 거예요. 좀 기도도 달라지고 좀 달라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성장을 시키셔서 귀한 결실을 주시기 위해 지속적인 변화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자꾸 그냥 멈추시면 안 돼요. 패러다임이 자꾸 바뀌어야 돼요. 근데 변화의 중심에는 주일 성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생각과 마음가짐을 고쳐서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환영하며 실천에 나아가는 곳에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만나는 이 예배에 와서, 주일에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주일을 성수하면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변화하고 발전해서 놀라운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다짐하고 그렇게 한번 우리 아이들 손 붙잡고 이제 토론하라고 지금까지 했는데 오늘은 좀 붙잡고 한번 기도 한번 하라. 그렇게 한번 기도해보라. 그렇게 오늘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도전을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 기억하고 갑시다. 바글바글.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이어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계속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이곳에 바글바글 사람들이 모이고 웃음꽃이 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천국이 펼쳐졌습니다. 저희들 펼쳐진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심재단이 그런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